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서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잠언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는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참된 지혜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지혜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진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이 시대 공동체 앞에 언제나 살아갈수록 지혜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원하는 공동체 앞에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땅에는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선한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선한 일을 행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악한 자들을 본받거나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악함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함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언제나 선한 자의 편에 서서 선한 자의 삶을 추구해 가면서 선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악함이 보기 좋게 보이고 그리고 느낌이 좋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갈수록 어리석게 되어지고 패망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선한 자의 삶은 지금 보기에는 당장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 보이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고 그 길로 가게 되었으면 별로 빛나는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함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다 보면 그 선함이 놀라운 그런 열매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교회에 이제 네 분이 생겨가지고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영등포역에 큰 회사를 하는데 그 회사 사옥에다가 그게 이제 강당에다가 임시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또 추종하는 교인들 수십 명의 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불법으로 나가게 된 거죠. 우리처럼 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성도들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이런 어떤 분립이 아니고 좋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로 분립이 되어졌어요. 그 분립되어진 크기의 대표 주동자들이 저희들은 이제 결혼하면서 또 아이가 있으면서 이제 부평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전도사님을 초빙하기로 했다고. 신대원 3학년인데 졸업도 안 했는데 담임 교역자로 선정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 주시라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이 원치도 않고 교회 앞에 부교육자로서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말빨이 센 권사님들을 한 데려와가지고 막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 꼭 가서 섬겨달라고. 여러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좋지 않는 의도에서 분립되어진 그것을 선택할 거냐. 얼마나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지 몰라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적어도 부교육자로서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 선택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의 삶에 선함이 주어지는 이것을 선택할 거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선택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 이게 살아갈수록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을 하거나 가정적인 생활을 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사회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최선의 어떤 선을 선택하고 선을 추구해 가는,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우러지 않고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지혜자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경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은요, 그저 선한 자들을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서 한탕치기 하고 사기치기 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남을 억울케 해서라도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주면서 그것을 빼앗거나 옳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재물을 얻는 이 방법은 결코 지혜자의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정당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사는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죠.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었으면 마음 자체가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뭔가 경찰관이 지나가면 가슴이 뜨끔뜨끔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신경에 쇠약이 걸리게 되어지고 눌리게 되어지고 우울감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목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한 대가로, 수고한 대가로, 땀 흘린 대가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소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잘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이런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남들에게 내놓을 만큼 부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경제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지혜자의 경제관을 잘 가져서 여러분 부당한 방법은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단절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거룩한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이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갖는, 또 지혜자의 삶의 그 결과가 주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보면 지혜자의 삶은 인간관계의 성 속에서도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잘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하고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좋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좋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변질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냐 변질이냐, 이것은 지혜냐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또 돌아봐야 될 부분들은 나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부분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성숙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과거보다 자꾸만 변질되고 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자꾸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꾸 인간과 세속의 어떤 물결과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구 이런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쏠리고 내 정신이 쏠리고 내 영혼이 쏠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지? 보니까 질이 좀 좋지 않는, 좋은 사람이 아닌, 말만 하면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폄하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게 되어져 있다,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이 글로리아 성가대처럼 찬양하고 아멘 안 할 거죠. 아이노스 찬양팀처럼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데, 말만 하면 비난하고 헐떡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 여기에 내 아들아 그런 자들하고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좋은 사람하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유익이 되어지고 너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그런 사람 가까워지면서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사람하고 교제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돼서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점심 때 신대원 같이 졸업했던 동기가 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하고 한국에서 선교회를 이제 조직을 해서 대표로서 이제 사역을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서 식사 교제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가지는데 한 두세 시간 교제하는 가운데 헤어지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야, 선교사님, 한 목사, 우리 자주 만나자. 만나서 식사하고 티타임 가지는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자주 만나자. 가면서 청구서 하나 주더라고. 우리 선교회에 이사가 되어줘서 이사비 좀 많이 내가지고 선교사역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라. 대답은 안 했어 아직. 여러분, 만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가 신앙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진 이런 만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나면 상처받고 만나면 상처 주고 만나면 분쟁하고 만나면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임에는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좋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변화시키고 잘 선도할 수 있고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그때 만나서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질이 좋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품고 녹여서 새로운 작품을 걸작으로, 이대한 걸작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때 만나서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성도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락방 공동체에서, 소그룹 공동체에서 가자 우리 잘 준비된 우리 지역자님들, 순장님과 함께 순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정말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소그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상이 아닌, 반드시 온사랑교회 성도면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속이 돼서 내 자신을 잘 진단해 보면서 돌아보고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함께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함께 두 날개를 비상해 가는 건강하고 멋진 교회로 세워나가면서 온 지체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본문에 보면 인생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어리석은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삶은요, 인생 목표를 자기를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남들을 죽이면서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차지하면 된다고, 자기만 높아지면 된다고, 이걸 인생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짐이 되고 공동체의 가시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울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체가 단식하고 있어요. 왜? 악한 자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익을, 축복을 위해서 늘 인생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덕을 많이 끼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인생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가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처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교회처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인생 목표를 삼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인생 목표가 잃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자기의 자존감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나의 인격도, 다른 사람의 인격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잃게 만드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인생 목표를 여러분,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는 거기에 목표를 세우는 탐욕과 정욕과 욕망의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지만 지혜로운 자의 삶은 나도 살고 온 가족도 살리고 온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과 힘든과 처지가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혜자는요, 다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혜자는요, 지혜자를 기뻐하고 지혜자를 원하시는 것이고 지혜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환경과 형편 때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온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교우들이 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우리가 환영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지혜로운 자로 잘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살아갈수록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거죠. 살맛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고, 살 수 있겠다고, 그런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자꾸만 예배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중심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리석은 자의 삶은 흉내조차 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여기에 중심을 두게 되어지고 여기에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하는 내 자신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할 때 경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경외하다 보면 우리의 경외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지혜 없는 자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을 마음에 끌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여 지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여기에 초점과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선택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잠언서를 다 암기하게 한다는 거죠. 이 잠언서를 가지고 이 토론하면서 토론 교육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아비가 스승이 제자에게 아들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때 스승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서로 토론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이 잠언서 말씀을 실제로 토론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러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200명 이상이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을 이제 2번이 받았는데 한 분은 노벨 필상이고 한 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200명이 훨씬 더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이 정원 자체가 지혜로운 정원이 되었어요. 내 이 세계관 자체가 지혜로운 세계관이 되어졌어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잠겨 있고 얼마나 많이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실제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매일같이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2사람만 아멘했어. 한 번 더. 오늘 밤부터 오늘 이제 수요 기도에 맞추고 난 다음에 10시 한 20분 되어지면 집에 다 도착할 텐데 잠언서 1장은 내가 읽고 잠을 잔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잠언서 하루에 2장도 말고 한 장씩만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가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의 내리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도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또 신앙적으로 등망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과 공구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선장님, 나는 어리석은 삶을 피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때때로 내가 어리석음을 선택하려고 할 그때에 내가 따끔하게 조언을 해 주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권면과 권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여러분, 남편이 잘못 선택하면 아내가 정신 차려서 잘못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잘못 선택했는데 아내도 잘못 선택하게 내둬버리니까 둘 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이 아무리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면 아내가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자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도 할렐루야,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몰락시키는 게 돼요. 여러분,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왜? 남편을 지켜야 되고 아내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의 방법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견들이 교환되어야 되고 그렇게 발전적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달콤한 말씀만 아멘하지 말고 내게 찔리고 도전이 되고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는 말씀이 전해져도 아멘.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늘 달콤한 말씀만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연약해지고 심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강함이 없는 것이죠. 야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잡초를 보십시오. 길거리의 잡초를 밟아도 살아남는 건 잡초는 아무리 밟아도 생명력이 걸치깁니다. 온실란의 하초는 바깥에 내놓으면 이런 날씨에 다 비틀어 죽습니다. 나는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온실란의 하초처럼 그렇게 연약한 심약한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야성처럼 잡초처럼 환난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거기에서 견디고 버텨내고 승리해 가면서 언제나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목사의 기도 제목에 늘 그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목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도 늘 지혜를 주셔서 이 가정을 지혜롭게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남편들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육자, 모든 중직자, 모든 기관장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자수만대 하늘의 지혜가 늘 주어져서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